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5월입니다. 이번 2020년은 진짜 시간이 순삭된 듯 합니다. 여러분, 순삭이 뭔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말인데, 여러분, 순간 삭제되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마치 순간 삭제된 듯이 다 흘러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물러야 하고, 그러니 짧게 보면 이 시간이 참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하루를 놓아두고 보면 오늘 하루 뭐하고 보내지, 또 오늘 하루는 무엇으로 집에서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 지금까지 돌아온 몇 개월의 시간들을 쭉 둘러보면 여러분, 특별한 것 없이 매일매일 건강하며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벌써 나도 모르게 5월의 초입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우리 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경제는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삶에서 실제로 체감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사태가 좀 많이 좋아졌다 해서 사회적으로 거리들 두기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해이해진 부분들이 있지만, 식당을 가면 식당마다 가득가득 요즘은 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만 전 세계는 여전하기 때문에 긴장을 아직 다 늦추면 안 된다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 때문에 분명히 나아진 부분들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지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맨날 가족들하고 집에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이래저래 가족들끼리 부대끼는 그런 경험들도 많아지고, 여러분 부대끼다가 또 뭐합니까? 또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싸우면서 우리가 다 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병이 우리 사회 전체를 다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게 우리에게 이렇게나 가까워 온 적이 없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딱 이 타이밍에 가정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5월의 시작에서 우리는 더 많이 가족을 돌아보고 생각하며 또한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순간, 이 말씀에 묵상하는 이 순간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포함을 하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좀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제 슬 모임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텐데, 모이지 못한 그날들을 기억하여서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모여 예배하는 시간만을 사모하는, 그렇게 우리가 또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5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시대가 정말 요상하게 변해가고 있구나, 말세의 때구나,
말세에 따라서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종종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대가 정말 완벽하게 우리가 과거와는 달라진 삶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타이밍이 얼마 전 총선과 연결이 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상에 맞추어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새롭게 변혁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 뒤처져 버리겠구나,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정말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에서 보다시피 제1야당이 굉장한 참패를 했습니다. 총선 후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안 없는 정치,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야당은 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힘을 실어주자, 여당을 찍어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무언가 변혁이 필요하고 구태의연함을 다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죠. 무엇을 느낍니까? 이 정치계에도 새로운 세대 바람이 불어야 하겠구나, 물갈이가 좀 되어야 하겠구나.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게, 또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새 시대를 책임질 새로운 물결, 새로운 바람이 밀려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러니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모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차세대 리더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세상 속에서 쓰임받았던 자가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쓰임을 받았을까? 그를 보면서 새로운 세대, 우리 때는 흘러가고 그 다음 때가 이제 올라와야 하는데 그 다음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그려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먼저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디모데에 대한 내용들은 사도 바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도 누가 기록한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이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의 관계가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 보니까 위에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닐 때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하며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디모데는 바울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했고요. 그리고 또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과의 이 전도의 단짝이기도 했고 또 모든 것을 배움받았던 스승과 제자이기도 했으며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데리고 다닐 때 디모데는 연소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는 좀 약한 체질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디모데는 좀 연약하게 보였으며 좀 수줍고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바울은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느냐? 사람들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사람들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라고 권면했으며 또 7절 말씀에서,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성품,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성품, 그것까지도 잘 만들어 쓰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능력과, 좀 띄워주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디모데에게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보세요. 내가 안수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한다? 부릴 듯 하게 한다. 부릴 듯 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은사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자, 이 은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목회자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때, 여러분 목사가 될 때 무엇합니까? 안수를 받습니다. 자, 그 안수를 받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면서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4장 14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이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루스드라의 교회 몇몇 장로들이 디모데에게 함께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로서 이 디모데가 세워져 이제는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은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사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신비로운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보통 은사라고 말할 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같은 것, 여러분 이런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방금 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속에 은사가 있는데 그게 언제 생긴 거냐?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에서 내가 안수해서 네 속에 있는 그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한다? 부릴 듯하게 한다. 여러분 실제적인 은사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변 사람들의 디모데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 받는 자였다? 칭찬받는 자였다. 여기 형제라고 하니까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 모든 교회 형제들에게 이 디모데는 무엇 받고 있었다? 칭찬을 받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는 아들과 같았고 또 교회의 리더였으며 영적인 은사들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저는 이 디모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이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이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이런 디모데와 같은 아이들이 될 수 있는가? 디모데와 같이 자랄 수 있는가? 그 배경,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그에게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단어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만남의 축복이다. 만남의 축복이다. 자, 디모데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의 인생은 복이 가득한 그런 만남이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남의 축복 중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인생의 멘토이자 영적인 아버지라 불리는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 회심하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은요, 회심한 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언가 고민하니 예수 이름 증거하는 일임을 그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온 세계, 전 세계라고 말하면 딱 이 지도, 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지중해 연안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다니면서 그는 전 세계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 디모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했죠.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며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그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아마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아마 처음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면서 다시 이 루스드라는 곳에 방문을 하는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 움직이다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다시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1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디모데,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만난 뒤 무엇을 하냐면 바로 합력하여 사역을 시작하는데, 디모데와 함께 드디어 여러 그 근처의 성을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함께 가면서 바나바가 추천한 바나바의 사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란 젊은이도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교라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 선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 요한은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는 이 멋진 일을 해야지, 이렇게 멋진 마음을 가졌다가 중간에 현실을 딱 맞닥뜨리니까 힘들다고 그는 그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아주 크게 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기도 했고 결국 바나바와 헤어지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크게 뒤인 것입니다. 뒤였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같이 다닐 사람을 찾을 때에 바울이 쉽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주 조심조심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함께 사역하다가 도망간 마가 요한 대신에 디모데를 그날부터 옆에 세우고 그 지역을 선교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서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이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가 칭찬받는 자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바울을 통해 드디어 무엇을 배우느냐? 복음의 열정을 배웁니다. 옆에서 그 위대한 전도자의 모습을 하나하나 직접 그가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 이 아이들 옆에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사람 하나만 붙어 있어도 그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옆에 좋은 교사, 선생, 하나님의 사람이 붙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임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그것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저를 가르친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누군지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납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 중에 말한 이 한마디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얘들아, 복 받는 곳은 무조건 찾아가라. 찾아가야 한다. 찾아가서 공간이 없어도 이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딱 남아 있습니다. 머리를 들이밀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릴 때 배우면서 머리를 왜 들이밀어? 저 혼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꽉 찬 공간에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제가 머리를 막 들이미는 상상을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 말이 참 맞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은혜 받는 장소, 여러분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머리를 많이 들이밀었습니다. 축복기도 해달라고 손을 제 머리에 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잘 모르는 목사님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랑 몇 친구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남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닙니다. 복음 속에서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들을 그도 함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그 시간들이 디모데의 삶의 자양분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열정적이었던 바울의 마음에 디모데가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이 디모데의 성격은요, 아주 끝과 끝이라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데 디모데는 조금 소심한 스타일 같습니다. 둘 사이에 성격 차이가 제법 있다는 거죠. 하지만 디모데가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잘 배워나가려고 했던지, 복음의 열정을 그가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던지, 그는 사도 바울에게 드디어 복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결국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 감옥에서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감옥에 있으니 할 일도 없고 맨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내가 무슨 기도하냐면, 내가 편지를 쓰는 너, 디모데 너를 생각하며 기도한단다. 감사 기도도 하고, 너랑 내가 떨어질 때 네가 흘렸던 그 눈물이 계속 기억이 나서 너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보면 참 기쁘겠구나. 그래서 보게 해달라고도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미래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자라갑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제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는 살아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은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요즘 참 어려움들이 많지요. 교회 재정이 그래서 많이 든다고 제일 큰 게 사실 교역자에게 주는 돈이니까, 여러분 그 재정이 제일 크니까 교역자 줄이면 길게 봐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겠구나. 좋은 사람 아니고 목사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강도사나 전도사를 데리고 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금 재정은 당장 세이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좀 더 길게 본다면 이게 더 큰 타격일 수 있다는 거죠. 최고로 좋은 스승이 될 자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을 달리하고 또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녀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 자녀에게 붙도록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어렵지만 교회도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교회 데려놓아 보고, 또 괜히 자리도 만들어줘 보고, 무작정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부모가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 자녀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이 방법 저 방법 노력을 하다가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우리 아이 위해서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마음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걱정만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 아이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큰 문제인데 걱정은 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다 비슷할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목숨을 걸고 내 자녀를 위해 내 손자 손녀를 위해 나에게 맡겨진 내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문에 내 자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음 세대를 향한 열심이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최선을 다해 만드시고 또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부터 시작하는 정말 내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어디서든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가 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 더,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물려받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물려받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작. 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디모데를 이렇게 성장시켰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믿음의 그 디모데의 믿음의 근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게 누구 속에도 있구나? 네 속에도 있구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누구에게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듯이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주변의 친구들을 살피고 또 그 부모를 살피고 그 가문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를 볼 때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말씀을 보면 이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부모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조부모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이들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집을 찾아가면서 선물을 하나씩 나중에 배달할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들이 이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믿음의 선배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똑같이 보고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선생이자 영적 부모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2절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이전부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장면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의 동력자로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는 칭찬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미 칭찬받고 이미 소문난 자,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디모데이다라고 소문났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부모와 조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바로 믿음을 제대로 가지게 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배의 역할, 부모의 역할, 조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에서 긴장함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내 친지들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 여러분 매해마다 어린이 주일 되면 듣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를 앞두고 주일학교 연합 예배 이런 거 하면 이런 말씀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때로는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애들은 이미 다 컸는데 이제 저거들 생각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잘 바뀌지도 않는데 다 출가하고 오히려 찾아와서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는데 애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목사님 애들 한번 다 키워보세요. 진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아직 늦지 않은 부모가 들어야 한다. 은연중에 나는 이미 늦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좀 불쌍하구나. 내가 젊을 때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해서 그렇게 대단한 부모를 못 만나서 지금도 저렇게 믿음 가지지 못하고 살게 되었구나. 그런 미안한 마음도 우리 속에 조금 있으면서 그래도 어쩔 거고 다 지 복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닌 일이며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내 품에 있든지 나가서 홀홀 날아다니든지 다 자녀입니다. 다 커도 자녀이죠. 그 자녀의 자녀까지 전부가 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지, 행동해야 할지 여러분 그 고민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늦었다, 내 잘못이지, 혹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런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시느냐? 니들이 오늘의 말씀에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되어라. 그게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고요. 이미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손자까지 본 어르신들도 이 마음을 동일하게 품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미래가 여러분 저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들이 잘 돼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조부모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보고 우리 애들 배울 거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여러분 대해서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온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아들이 아버지 너무 싫어했는데 어릴 때부터 아빠가 술 먹고 주정하고 하는 거 그거 맨날 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매일마다 반항을 했다. 그런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어느새 나도 아버지와 똑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주정을 하고 있더라. 결국 나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람, 그 아빠의 아들이더라. 아버지 하면서 막 무는 거 여러분 봤지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내가 술 먹고 술에 환장해서 사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모든 흐름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끊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흐름을 끊어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문에서든지 이 모든 흐름을 새롭게 바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이 저주를 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든, 내 자녀의 나이가 어떻든, 내 손자 손녀가 얼마나 컸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흐름을 끊어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로이스와 유니게가 되셔서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문화, 가문, 그것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물려주고 내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 아버지가 작년 10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성도가 많이 찾아와서 참 위로해 주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자,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또 가정의 달이 되니까 이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이 복잡했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맨날 만나면 틱틱거리셨고 어쩔 때는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왜 저러시나, 제가 그런 생각을 혼자 제 마음에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었고요, 또 화날 때도 많았지만 지금 목사로서 저에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집에 창고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쯤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쯤에 아버지의 몸이 정말 안 좋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매일 누워 계신데 한두 달을 그렇게 계셨던 것 같은데,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지내실 때 이 새벽마다 기도해야 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못 가고 몸도 힘드니까 제가 하루는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옆 그 창고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조용히 빼꼼히 문을 딱 열어보는데 온몸을 다 바닥에 엎드리고 일어날 힘이 없으시니까 거기에 기어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 그게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데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화장실 옆 그 방에서 거의 엎드리다시피 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맡아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믿음의 반석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 우리 손자, 내 모든 후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 동서교회의 모든 미래들, 이들이 주 안에서 복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흐름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일도 맞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 어린 아이를 맡은, 우리 다음 세대를 맡은 지금 이 동서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청, 이들을 우리가 맡아서 지금 자라가게 만들고 있는 우리 장년층으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대로 목숨 걸고 내 자녀들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자녀들,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다 했는데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 해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 들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